사람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리가 있는 것이지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지켜야 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어머니가 지켜야 할 어머니의 자리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하면 사장님은 사장님이 지켜야 할 사장의 자리가 있고요. 직원은 또 직원이 지켜야 할 직원의 자리가 있는 것이지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리가 많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하는 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고요. 균형을 이룰 수 있고요. 합력할 수 있고요.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두 사람,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때가 간혹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는 자리를 잘 지키지요. 사명감에 불타고 더 많은 사명 감당하기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어디 늘 좋기만 합니까? 어려울 때도 있지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위기에 빠질 때가 있고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어쩌면 바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 자리를 지키면 극복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자리를 지키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핑계를 만들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이유에도 변명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지요. 42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감동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이 기도 한편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다른 예수님의 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이 어떤 곳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언덕이 어떤 곳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자리,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 고문하고 죽일 사람들이 잡으러 올 자리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그 날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자리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넘겨질 자리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고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만 기도의 자리이겠습니까?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더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43절과 4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히셨고, 그래서 고난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고요? 자리를 지킴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리를 지키신 분이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느냐? 제자들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제자들의 자리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곁이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자기들의 자리인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의 평행복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침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래야 하는데 영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중에 제주항공 여객기를 탄 누군가의 사랑하는 부모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요,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무려 179명이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었고요. 전국에서 계획 준비되었던 새해맞이 여러 행사들이 축소되고 또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마음이 참 어렵고 또 복잡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이지 2025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희망으로 선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조 리본을 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여객기를 조종했던 기장과 부기장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보통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회는 조종사의 실수를 의심하고 조종사의 실수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죽어서 말이 없는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나 실수로 만드는 것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제주공항의 여객기 정비 불량의 문제를 삼는 것보다 훨씬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기장인 45세였다고 합니다. 한모 씨,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45세의 한모 씨는요, 6,800시간에 넘는 비행 경력을 가진 공군 출신의 베테랑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동료 사이에서도 비행 실력이 좋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난달 31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의 기장이 조종석에 앉아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영상을 가슴 아프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종사는 이번 동체 착륙을 두고요, 콘크리트 벽만 아니었더라면 90%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체 착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준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직 항공기 조종사가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동체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보면은 그 동체가 직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동체 착륙을 하는 그 비행기가 직진하려면은요, 그 기장과 부기장이
끝까지 조종대를 붙잡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콘크리트 벽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조종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종관을 잡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장과 부기장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을까? 여러분 기장이라고 무슨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동체 착륙을 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행기의 맨 앞좌석이잖아요. 죽으면 자기부터 죽는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머릿속을 스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종사들은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와 똑같은 사람일 텐데. 아마도 그 자리가 그들이 지켜야 할 나의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일럿들, 조종사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비즈니스 클래스입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입니까? 승무원 좌석입니까? 아니에요. 조종사들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피콕이라고 불려지는 그 조종사들의 자리, 그 조종대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의 자리였던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에 비록 안타까운 참사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고를 대하는, 그 뉴스를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행기를, 그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아직도 있구나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조종사들이 그 조종사의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승객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가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자리를 지키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사람이 가정의 희망이 되고 그 사람이 직장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모아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하는 찬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나의 신앙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든지, 그런 마음들이 내가 내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밝아지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